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절을 그냥 즐거운 날, 축제 날, 그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냥 조금 즐거운 날, 좀 노는 날, 이런 정도의 의미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일 것이고, 우리는 이 성탄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를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가 불신자와 무슨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오셨는가, 이 말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아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흑암이 지배하는 장소입니다. 이걸 음부라고 하고 스올이라고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의미는 악의 영들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따로 마귀, 또 타락한 전사들, 귀신 구분할 것 없이 다 악령들의 존재에 속한 것들이니까, 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선택을 합니다. 제자들이라고 하죠.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70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70제자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뭘 주셨냐면은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잠시 허락하셨어요. 잠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귀신 쫓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을 하니까,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면서 항복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복을 하죠. 주님의 이름만 대도 귀신들이 항복하며 떠나갔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도 나를 봤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의 이름도 아니고 예수 이름, 이 예수의 이름 앞에 악한 영들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 실상들을, 이 사건들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귀신들은 이제 악령이라고, 악령, 악한 영이니까 악한 일을 조장하고 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유혹해내는 자들이니까 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은 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빛의 생명을 보지 못하도록 이 악령들은 육체 일에 우리를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화석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들이에요.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도록,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이런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을 조장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뭐였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라고 합니다. 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왜 그런가 하면 자기 본심의 마음이 아니죠. 악령의 실체 안에서 그 역사 안에 들어가서 마음이 어두워지는, 혼잡해져 버리니까 이런 마음들이 그 심령 안에 주장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악령들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가? 그것은 말씀에,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의 세계도 알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분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혼잡해 버려요. 말씀을 혼잡해 해서 거짓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연출하는데, 그중에 가장 그들이 핵심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목회자들이죠. 사역을 나는, 복음을 전한다는 목회자들 공격하여서 거짓 복음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 거짓 복음을 집어넣어줘서 가르치게 하니까 그 거짓 복음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의 덫에 걸리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말씀에서 떠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귀신이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을 시장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 복음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가르쳐서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도록, 배교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귀신의 역사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귀신들은 거짓 능력을 조장하여서 영적으로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을 쫓는 아주 많습니다. 거짓 복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고 거짓 능력을 행하여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죠. 마태복음 22장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이들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예수의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주님의 사역자인 것처럼, 왜? 예수의 이름을 쓰니까 주님의 사역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악한 영에게 속아 넘어가서 거짓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거짓 능력도 행했지요. 근데 주님은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귀신 추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마침 보면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기억도 못하게 하고 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보면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지요. 와가지고는 이제 딱 내놓으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사잡고 있는 귀신을 추방을 시킵니다. 근데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봐라, 네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얻지 아니하고는 귀신을 떠나보낼 수 없다. 너는 바로 귀신의 제자 아니냐,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종교라고 하는 종교들은 다 귀신을 쫓는 의식이 다 있어요.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또 무당도 귀신을 쫓습니다. 아무튼 종교라고 이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는 다 귀신을 불러내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요. 그리고 역시 이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도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데 너희가 그러면 귀신의 자식이냐?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귀신의 쫄병들 아니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나는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아니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날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은혜가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을까라고 하는데, 항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 또한 제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말씀을 띄워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의 증언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를 권위 있게 하고 그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능력, 역사될 때만이 비로소 살아있는 말씀, 생명이 있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모든 말씀들은 스스로 자기 예수님 생각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사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어진 말씀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산다는 것, 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표적으로 알고 그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 말이죠. 이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세상의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네 안에 있다는 얘기냐? 얼마나 이거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까 이게. 뭐 우리는 이런 말을 지금 너무 쉽게 하고 있지만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단이란 말이에요. 사입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기에는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다고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과감하게 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안에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귀신의 길이 떠나가고 폭풍이 잠잠이 되어지고 병자들이 낫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긴가민가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있으며 어떻게 저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해서 그것은 전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를 이단으로 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그날, 우리에게 기쁜 날, 복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자신의 인생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겠다 하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이단들이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이 영의 실체들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단이 갈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얘기냐면은 내가 이 그날을 너희에게 주기 위하여서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내가 유익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유익하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오지 못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여기 보혜사를 성령이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의미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줘요. 도와줘. 뭘 도와준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자, 그 이어진 말씀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여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을 책망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어진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야 돼.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아버지부터 오셔가 다시 가시지 않아요. 가야 돼. 왜? 이렇게 가지 아니하면 누가 못 오셔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의가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을 누구를 시가는 말입니까? 바로 마귀 또는 용, 사탄, 뱀, 이런 세계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렇게 이런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계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현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스가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역할은 다시 말한다면 전혀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세상 일에 몰두하도록 우리의 모든 심령을 사로잡아서 이렇게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처받고 사람 미워하고 거기서 서로가 뭐 이렇게 또 뭐 경쟁하고 뭐 많이 가진 자가 더 뭐 어떻게 되고 이렇게 자꾸 해서 세상 일에 몰두하도록 완전히 복음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서 육체의 일을 도모하며 살 뿐이고 그들 안에 그래서 끝없는 음란과 사이비와 이단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런 것들이 사로잡아서 인생을 화랑방탕하게 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말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죠. 그 심령 안에 어떤 영을 소유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은 외부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디에 역사하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의 심령 안에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바로 그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그 반대로 말한다면 귀신의 역사는 항상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로부터 와서 세상 일을 쫓게 만들고 온갖 탐욕을 조장하여서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되고 하는 것들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게 하여서 완전히 사람들을 영적으로 포섭하여서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하여서 귀신이 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귀신의 역사의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자신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바로 성전이다. 내 몸이 성전이다 말씀하시죠. 왜 성전입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전이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마찬가지로 나처럼 살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의 전이 되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의 심령 안에 오셔서 사시는 날이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다.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응? 복음.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 자,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사시는 날이에요. 그날이.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혜는 이제 너희가 다른 것 보고 살지 말고 너희 안에 오신 주님을 보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는 어디 계신다고요? 어디 계신다고?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됨을 통하여서 보세요. 자,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귀신은 예수님만 보이면은 거기에서 더 이상 꼼짝하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난 역사를 합니다. 먼저 그 귀신이 알아봐요. 떠나가지 말라고 해도 귀신이 먼저 예수님 알아보다가 도망간다니까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거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이 계신 것을 그들이 알면은 벌벌 떨면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은혜의 복을 주시려고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올 것이다. 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귀신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사람들 안에 그동안 진치고 살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어떤 종교활동을 많이 한다거나 뭐 전도를 많이 한다거나 헌금을 많이 이런 것으로 떠나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그 이름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를 구원하신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일을 통하여서 사탄의 역사가 더 이상 근접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원천봉쇄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이거 보면은 성소의 모형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는 사방의 빛이 다 싼 때문에 세상 빛이 들어올 수가 없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 있어요.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있다고 한다면 세상 빛이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만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악한 영이 역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것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근데 그가 나가서 돌아다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은 물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이죠. 이 물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반석은 그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생수의 강이다, 이 표현을 합니다. 이게 성령과 물과 이 모든 말씀들은 바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 피해 다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는 곳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슨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또 귀신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해도 우리 재간으로는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당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너희를 축복하는 가장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너희 안에 예수의 이름을 심어주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를 하시죠. 근데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합니다. 완전하라. 야,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이제부터 내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다 읽지 못하고, 자, 15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합니다. 이게 너희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볼 것이다 이 말이죠. 21절에서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기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있어요. 성취.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성취를 이룬다 이 말씀이죠. 어떻게 성취합니까? 자, 골로새서 1장 25절 23절 말씀입니까? 이 비밀은 만세만대로부터 감추어졌어요. 어떤 비밀입니까? 봅시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뭐라고요?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100% 완전하게 사시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 앞서 완전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게 사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성취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의 성취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게 된다 이 말이죠. 완전한 삶을 살게 된다. 부족함이 없다. all 백이다 이 말이에요. all 백. 모든 것이 만족이다 이 말이죠. 불평이 없습니다. 어떤 가식이 없고 허물이 없고 비교의식이 없습니다. 그런 세계 안에서 완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바로 그 말씀 뭐냐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완전한 삶에 들어가야만이 어찌입니까? 사탄의 역사 안에서 완전하게 해방을 받습니다. 그 완전한 삶의 증거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데 그 예수의 이름의 증거를 우리 안에 완전히 각인시켜가지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가르쳐주시고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입고 살 때만이 바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생하게 보고 참된 정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어서 말씀 전하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 귀신 쫓는 권세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살 수 있는 삶의 비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완전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생각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의해